예, 우리는 지금 빌립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부분입니다.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서 3장 부분입니다. 3장. 특히 3장. 예, 합당한 생활의 바로 절정 부분입니다. 예, 실제, 원리, 예, 절정, 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3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부분은 뭐 이렇게 돼서 합당한 생활에 실제 나오고 다음에 원리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실제 부분에서는 이제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고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내용이다. 1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은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한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예, 바울의 고난 동참, 뭐 복음 협력 전부 다 이런 거 실제 예, 같이 참여하는 게 이게 이제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이다. 그리고 또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거, 고난 당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 부분입니다.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1장 27에서 2장 내용은 구체적인 이제 원리는 이제 생활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또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으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3장 12절부터 이어졌는데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에서는 이제 합당한 일꾼을 파송하고 또 신분의 유익을 추월하고 그리고 표대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표대의 영광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장 12절에서 16절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게 이게 구체적인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죠. 오직 하나를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용어들은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이제 특히 요즘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때에 그 당시에 뭐 헬라 고대 그 지역에서 다 발생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 때에 이제 달리기를 할 경우에 달리는 자들은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말들 다 인용해가 하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대로 행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죠. 다른 데 돌아보면 안 되죠. 표대는 오직. 그래서 우리가 보는 표대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달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말씀도 3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3장 1절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3장 1절. 예,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스 내용 나오면서 보면 기뻐하라는 내용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합당한 생활의 이 절정 부분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실 어디서 기뻐합니까? 거의 다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거, 육체적인 거 관련된 거, 그죠? 거기에 기쁨을 사실 우리는 부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걸 참 읽어보면 내용이 진짜 우리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다 다시 시정해 주는 내용이죠. 그죠? 진짜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있다. 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특히 쫓아가는 이런 것들, 올림픽 경기 때 나오는 이런 용어들 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빌보 3장 8절에 보면요. 또 절정 부분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인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것이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표대를 향하는 삶을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명령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 인식될 때, 그죠? 그것이 가능한 거죠. 저절로.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그냥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솔직히. 이게 좋아야만이 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다른 모임보다도 이 모임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냥 이 일을 위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배설물로 여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먼저 진짜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예술 아는 지식만큼 가장 최고의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술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느냐? 모든 성경의 내용은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구약 자체의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자체의 그 언약 내용 자체가, 예, 그러면 조금 끊어서 그러면, 예, 예, 지금 끊어서.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예술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이제 배설물 여기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게 되는가, 자기가 좋아한 것도 의지했던 거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진짜 예술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고상함을 느껴야 되잖아 일단은. 그럼 뭐 어떻게 고상함을 느끼느냐? 그냥 예수는 예수에 불과하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인데 뭐가 그렇게 고상하냐, 한 번 들으면 끝인데. 자, 예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고상하냐? 예를 들면요, 봅시다. 사실 이 고상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성경신학 개론 책 나왔잖아요. 그죠? 그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용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이제 역 28장을 인용해 놨어요. 이 책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뭐가 있냐? 여기 28장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죠? 욥에서 말하는 지혜, 욥기에서는 이제 이 지혜가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부터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할 정도로 볼까요?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도다. 예, 여기 다 생략했는데 쭉 내용 읽어보면요, 계속 금 얘기를 해요. 뭐 보아 오만 것들 얘기하면서 그 지혜의 값은 비교할 수 없다, 바꿀 수도 없고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인데, 그렇다면 욥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욥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에서의 핵심 내용.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그죠? 죄 때문에 망했다 아니다 그 얘기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답변은 그걸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협적인 내용이다. 세상에 이치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진짜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욥에서 마지막에 그냥 그래 나는 죄 때문에 욥을 죄 때문에 지금 징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해주면 딱 좋겠는데 욥은 읽어보면 그게 아니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답은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아는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논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주위 한번 돌아봐라. 세상 자연 만물 봐라. 짐승이 울부짖을 때, 까마귀 새끼가 울부짖을 때, 표범이 돌아다니면서 울부짖을 때, 먹이 구할 때, 그거 준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너무나도 전능자라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오히려 답변을. 그러니까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언쟁하고 있는 인간들한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넓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싹 저절로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작은 질문은 인간 행위에 따라 가지고 세상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모두가 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욥기 내용이라는 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전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값진 홍보석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려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세상 만물 주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죠? 너희들 아무 관심 없지만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거 없어가 헤매고 다닐 때 그거 준비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이 성경에 의한다면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다는 거. 욥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오늘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핵심은 이 내용은 바로 성경신학 개론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신학이잖아요. 성경신학.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이제 신학인데 그 신학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욥기서 마지막 이 구절을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깨닫는 게 신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거. 그죠? 우리 성경신학 개론책에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 목사님 마지막에 이 구절을 딱 적어놨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읽으면서 역시 이 성경신학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배우는 거구나. 뭘 배우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배우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신학 책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속성 부분을 많이 강조해놨어요. 읽어보면 그 책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강론집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책에서 그죠? 결국은 신학의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거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거 핵심 이거 확정 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떤 분인가 이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알게 될 때 정립될 때 뭡니까? 바로 주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이 또 뭡니까? 곧 지혜다는 거죠. 다 연결되죠. 자, 그래서 욥기 이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뭔 상관이 있냐? 빌립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죠? 성도의 그 뭡니까? 생활의 절정 부분에서 그죠?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에서 바로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배설물 여기는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어디에서 구약에서 다 예견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죠? 구약에서 욥기에서 이미 진짜 예수를 아는 이 지식 지혜만큼 고상함이 없다는 것은 그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이미 구약에서 다 논한 내용을 이번에 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구조로 됐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은 모든 가르침은 누가 가르칠까? 신약이가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또 오실 성령께서 가르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지금 이제 성경신학 개론책을 이제 읽어보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빌립보서도 인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죠? 네. 그래서 신약의 흐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부유하다는 것, 고상하다는 것은 여러 이미 누구도 바로 성령께서도 증거하는 내용이다. 구약의 욥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3장 그래서 오늘은 3장 1에서 6절 삼갈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건 우리가 했죠. 앞부분에서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바울의 신분 먼저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설명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고 그리고 율법 열심으로는 내가 뭐 하라고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거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3장 7절에 11절. 자, 이거 됐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했죠.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에 대한 먼저 이 확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가지도 않고 이것도 나 모든 걸 배설물 여길 거야 안 됩니다. 결코. 진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 가장 고상함을 느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가치로운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택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거 생명이거든, 생명 문제거든, 생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구약은 3대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손 땅 통치, 이스라엘 나라 세워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죠? 고난 받지만은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 세우는 내용이잖아. 예를 들면은 이게 성경 내용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세우는 내용은 자손 땅 통치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국민 국토 국권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장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영원한, 그죠? 나라, 이 교회, 뭐 영적인 신약에서는 교회로 이루어지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 간단하거든요. 따지면 전부 다 바로 예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다 누구 얘기다. 너희에 대한 증거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예. 예,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